다 같이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땅의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출감 이후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범인은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공정한 사법체계가 잘 확립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공정한 사법체계를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종교다원주의나 뉴에이지 또는 이단과 사이비, 공산주의나 율법주의, 동성애 등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드립들이 우리 승리교회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돕고는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날까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4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편과 시편 4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로 연결된 짝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편과 4편 두 시편 모두 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던 와중에 썼던 시편이 바로 3편과 4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 다윗이 쏟아내는 그 비탄이 담겨 있는 탄식의 시편이 바로 3편과 4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급박한 와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편이 바로 3편과 4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은 그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3편과 4편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먼저 시편 3편은 여호와의 방패가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는 지켜주시겠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특히 시편 3편은 자신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3편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기가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평안하게 누워서 잠에서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밤새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아침에 건강하게 깰 수 있었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자기는 간밤에 죽어도 일찍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자기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자기가 깨어날 수 있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편 3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으로 자기가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시편 3편은 아침 찬송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즉 고난과 역경의 밤을 이겨내고 희망찬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아침에 부르는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읽으면 좋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인 것입니다. 반대로 시편 4편은 아침이 아니라 밤에 읽으면 좋은 시가 바로 시편 4편입니다. 즉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두렵고 어두운 밤조차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4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으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 수확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중에도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설령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는 평안하게 꿀잠 잘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이 아침에 부르는 아침 찬송시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자기 전에 부르는 저녁 찬송시라고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과 시편 4편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쏟아낸 시편이지만 시편 3편은 고난을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아침 시편이고, 시편 4편은 고난 중에도 내가 밤에 단잠 잘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녁에 부르는 저녁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과 기쁨의 단잠을 누릴 수 있을지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담대한 믿음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도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의 말씀을 좀 약간 뭐랄까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살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나를 위해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었다, 또는 나를 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셨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예전에 곤란에 처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넓게 마련해 주셨었는데,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에게 큰 마음을 주셨었는데 이걸 기억한 것입니다. 즉 과거의 곤란 중에 처했을 때 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에 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셔서 자기가 곤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 큰 곤란을 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예전에 과거에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막연히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이번에도 하나님 이 곤란 중에 내 마음을 좀 넓게 열어달라고, 이 곤란 중에 내 마음이 막 좁아져 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곤란 중에 막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번에도 좀 넓게 너그럽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이 곤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그것도 기도가 응답받았던 경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응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응답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밑거름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응답의 경험들이 많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응답의 경험이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한 기도의 손들이 오늘 응답 받으셔서 내일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일평생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을 깨우칠 만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한글 성경은 4절을 의역해서 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 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의 원뜻은 분노하다 또는 분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너희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범죄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범죄하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범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나 죄악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엄청난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저지른 이 악행에 대해서 어서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 저질렀는데 나를 향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며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작년 사자성어로 선정된 단어 중에 2위가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도리어 화를 낸다는 의미가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자성어를 4절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처럼 적반하장으로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지금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분노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잘못을 깨우쳐야 되겠지 하고는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분개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너희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바라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우리 3장에서 봤던 것처럼 반역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 무리들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다윗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는 막 조롱하며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이 반역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서 그런 주워 담지 못할 말 하지 말고 너희들 잠자코 밤중에 누워서 너희들 스스로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깨우쳐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악인들을 깨우칠 만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벌 떨면서 자기가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강하게 꾸짖어서 깨우쳐서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 향해 범죄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영적인 기기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나를 향해 쳐들어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골리앗을 꾸짖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전혀 지금 그렇게 그 악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기계인 것이죠.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들은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이죠? 지금 압살롬 일당이 반역을 일으켜서 정신도 못 차리고 지금 맨발로 도망치는 와중에 나온 고백이 바로 3편과 4편입니다. 즉 다윗은 그 절박한 고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이고 머리띠 싸매고는 끙끙 앓으면서 아이고 내가 아들 잘못 키웠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는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고 막 고통 속에 막 잠 못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단잠 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풍년의 기쁨보다 더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궁중에 있었던 그 곡식도 다 탈취했다고 좋아하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곡식보다 나는 더 기쁨이 더 커 하고는 자기는 이 기가 막힌 고난 와중에도 평안하게 눕고 평안하게 잘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왜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슨 작은 일만 있다고 해도 막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무슨 고난 중에 있으면 그걸 마음에 꿍꿍 담아두고 이걸 어쩌지 저걸 어쩌지 하고는 스스로 막 소설 쓰면서 밤잠 못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설령 전쟁통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이걸 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 일만 있어도 막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이걸 어떻게 하래 저걸 어떻게 하래 막 잠 못 이루면서 막 머릿속에 오만 생각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생각들 수시로 다 떨쳐버려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단잠 잘 수 있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제의 응답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경험이 되어지고, 또한 오늘의 이 응답이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경험으로 여러분 일평생 매일매일 쌓여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삶의 수많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 다윗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응답의 경험들이 저희에게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어제 받았던 응답이 오늘의 응답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받는 응답이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들을 깨우칠 만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담대한 다윗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모두 다 어떠한 삶의 고난 중에도 절대로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는 초월적 믿음들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초월적인 담대한 믿음을 갖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행복했던 과거 응답의 간증들이 현재와 미래의 기도에 큰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삶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평안하게 단잠 잘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 수색의 그늘빛이 저희들의 얼굴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근심빛이 다 기쁨의 얼굴빛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의 얼굴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기도가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